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이날도 복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저들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갓세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도구로 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창조돼서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언약 때문에 이제 가족이 되고 한 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서약을 통해서 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일을 하고 회사는 당신에게 돈을 주고, 이런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한 팀이 되듯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에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숲속의 사자같이 됩니다. 숲속의 사자가 뭐겠습니까? 숲에서 이제 자기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했다. 9절에 내 소유에 대하여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내어 싸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리라. 문이 있는 매란 말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뭘 두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좋은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석도 많습니다. 문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문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신을 섬기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두 마음을 품어 있는 이런 변질된 그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의미로서는 무늬 있는 매란 말은 매 중에서 무늬가 예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을,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받은 자들이 이렇게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될 때에 여러 새들이 그것을 에워싸서 그 새를 공격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를 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이 많은 목자는 이방나라 왕들을 말합니다.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제 그 이유는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달려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어요. 근데 우상들을 향해서 이 부르짖어봤자 슬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황폐해졌어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중에 어떤 우상도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돌아볼 자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도 이란에 지금 미국과 전쟁이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돌아봐 주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 살려고 하고 자기 살려고 하고 자기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고난당하는 나라를 아유 불쌍하다 하고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에 세계 16개 나라나 정말 그들이 그때 우리나라가 뭐 별거 있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그것도 이제 침략당해서 다 이제는 정말 공산화 돼버릴 그런 나라인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전쟁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기근과 지진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칼이 이 전쟁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된다. 아니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둬야 되는데 그들이 농사가 그들의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소득이 없으며 애쓴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수고했을 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하니까 된 게 아니고 세상이 잘하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 1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던 아까 많은 목자, 그 다음에 매들, 이렇게 그 원수들, 그들을 말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하나님의 소유를 손댔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내 소유를 던졌다,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이 잘못했지만, 내 자녀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고통 가운데 버려놓으셨어도 여전히 그 자식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이방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뽑아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어 갔는데 그 땅에서 유다 집을 뽑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언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준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유다 백성은 유다로, 이방은 또 이방 자기 기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참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 포로 붙들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누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야, 다니엘한테 하나님은 세상 천하 다 땅과 하늘에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도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말한 자는 칼로 그를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포로로 붙들려 갔던 아니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백성들의 도를 부지런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배워진다. 또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까지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많이 믿게 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방인들도 세워주시겠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의 소금만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이 뭐겠어요? 복음 알지 못하는 거기서 소금 되는 겁니다. 우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금 같은 그 소금이 무슨 소금의 역할이겠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듯이 예수 믿는 맛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큰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얼마 꺾였다는 거예요. 가지가 꺾였는데 그 꺾어진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젖붙여가지고 좋은 감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왜 완악해졌냐? 이스라엘이 왜 복음 받지 않고 완악해졌느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해지리라.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버렸느냐?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나면 그들도 하나님은 회복하리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친 백성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을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으로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정말 뽑아내셔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이방으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던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원받게 하시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징계를 받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